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고,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생명과 능력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셔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매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참 좋은 열매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며,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으로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고, 범사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애통하며 구하는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주시옵고 범사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시험과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첫 주 나눌 말씀은 왜 삶이 곤고한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 잡은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잘 잊고, 또 하나님 잡은 손을 쉽게 놓고 쉽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가슴 속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모든 힘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대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삶의 하나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엉어리졌던 것들도 다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와 하나님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값진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과 기도의 제목도 한 보따리 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쏟아놓은 모든 고민들과 아픔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말씀의 깊이가 우리 영혼 속에 다 스며들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각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놀랍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한 고비 넘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이제 기쁜가 하면은 또 이제 고민이 생기고 인생은 이렇게 굽이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 곤고한 거죠. 근데 우리가 곤고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곤고한가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곤고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더 자유케 하라 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육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본능이 뭐냐면 욕구거든요. 욕구. 뭘 먹고자 하는 욕구, 뭘 가지고자 하는 욕구,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남보다 더 커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또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적 욕구, 이런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뭐를 갈망하거든요. 근데 그 갈망함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육신이라는 건요,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사망으로 가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율법이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 죄란 놈이 기회를 틈타서 내 육신을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걸 깨닫지 않은데 깨닫고 보니까 그 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탄식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곤고했어요. 제가 곤고함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다 예쁜 사람만 있으면 예쁜 게 뭔지 알까요? 모르죠. 항상 즐거우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항상 즐거우면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항상 기쁨만 있으면요, 기쁜 게 당연한 거고, 다 예쁘면 예쁜 게 당연한 거지 예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주셨구나. 곤고함을 주셨다는 얘기는 감사한 것도 있구나. 기쁨도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곤고함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만 곤고한 것은 아니에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라 뭣도 피곤하죠? 다 만물도 피곤해요. 옆에 있는 풀 하나도요, 이거 물을 빨아들여서 이 싹 하나 틔우기 위해서요,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그냥 되는 것 같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땅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랄 때에는 그 땅을 뚫고 나와야 되고요. 거기 각종 벌레와 세균들과 병균들로부터 이겨야만 싹이 튀어지고 나와서 생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도 보니까 누구만 생존하죠? 강자만 생존하잖아요. 이건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북극에 뭐 이런 동물, 바닥 고기들, 고래 이야기, 무슨 상어 이야기 이렇게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자와 살려고 도망가는 자의 세계죠. 끊임없이 이 펭귄도 살아남으려고, 또 표범들도 살아남으려고 바둥치면서 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이것이 새 것인가? 이 겁이 넘었나?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것이 우리 생의 수레바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알아요. 우리가 만물이 다 피곤하듯이 이 피조물이, 특히 우리 인간이 피곤하다는 거 다 알아요. 누구까지도 그러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믿어서 거듭났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자유를 얻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뭐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곤고는 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요, 누군가를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 놈이 누구죠?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통해서도,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을 통해서 제일 쉽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권고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사탄이가 전략을 짜고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 관리 잘 해야 된다. 이 곤고함은 다 있는데 이 곤고함을 통해서 내가 강해져야지, 이 곤고함을 통해서 부패되고 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진짜 곤고함을 많이 겪었어요. 바닥도 많이 쳐보고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도 빠져보고
아, 이게 끝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절망의 늪속에 빠져봤는데 그 곤고함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망망대해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곤고함,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는 정말 곤고함의 아주 절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의 곤고함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고 아마 몸이 망가져서 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곤고함이 저를 살렸어요. 곤고함이 저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곤고함이 저를 강하게 해서 저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곤고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건 틀림없지요. 그런데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요한예시록 21장 1절에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약속이 있죠.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완성된 나라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도 뭐 하는 거예요?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약속음을 받아놨어요. 부도나지 않는 약속음. 제가 사업하면서 망한 이유가요, 이 약속음 때문에 부도났어요. 이거 붙들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갔더니 어느 날 가니까 이게 휴지장 되더라고요. 야, 정말 그 황당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 속상함과 분노를 어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부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이 구약에서도 약속했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뭐하죠?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도 생각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간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기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거기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내어 쫓긴 이 사탄이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더 우리를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오늘 이제 해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오늘 본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사탄이가요, 이 죄라는 법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싸우는데 이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싸우죠? 마음의 법, 마음 속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죠? 앞에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고 앞에 보여지는 일과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어떤 것과 싸워서 이겨도 지는 거예요. 이겨도 져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저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싸워라 이렇게 말해요. 싸워라. 이 마음의 법에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속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 싸움 싸우는 거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 분노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더 나쁜 분노와 저주만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원수 갚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주하면 뭐가 돌아오죠? 더 큰 저주가 돌아와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라, 오히려 용서하라, 오히려 섬겨라, 오히려 대접하라, 원수를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라니까 진짜 막 싸우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와 싸우지요?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한테 권고하는 말이에요.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싸우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공격하죠. 최근에는 어디 절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난리 쳤다가 어떤 목사가 또 그 사과를 하고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가르친 적 있나요? 어디에도 그렇게 싸우라고. 이 싸움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절에 가서 싸워라. 무당집에 가서 싸워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디 뭐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싸워서 내가 나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데 그 내가 누구냐면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와 싸워서 성령의 법으로 이 죄의 법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 찾아가서 야 싸우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나와 싸우자. 유대인 핍박하는 유대인들 너 나와 싸우자. 이런 적 없어요. 핍박해도 채찍질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온갖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해도 안 싸웠어요. 항상 누구와 싸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신과 싸웠어요. 4장 7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은 나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은 밖에서 지키나요? 안에서 지키나요? 내 안에서 지키는 거지 밖에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뺏기고 망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후에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죠? 의의 면류관. 그게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거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에 주님이 주실 건데 바울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곤고함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이기지 말고 어디서 이기라고요? 내 안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뭔가 있는데 보니까 옛 습관, 잘못된 죄의 습관이 있죠.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놔두고 엉뚱한 거와 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싸울 때 여러분을 막 채찍질하고 여러분 막 따귀를 막 때리고 이래서 싸워지나요? 여러분 자신과 싸울 때 가장 쉬운 건요,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아직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아직 네가 살아있어서 힘든 거야. 아, 맞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고통스럽구나.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었더니 저한테 온 게 평안과 자유였어요. 그리고 길이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자유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헤어나올 수 있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서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짠 하고 길을 쫙 보여주셨어요. 여기가 길이었구나. 그 전에 내가 살았을 때는요, 이 육신의 눈이 가려져 갖고 길이 안 보였어요. 막 분노와 원망과 탓과 막 어지러운 이 공상과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냥 꿈속에서도 막 헤매는, 정말 슬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죽고 내려놓을 때, 벗어버릴 때, 길이 보였을 때 평안이 왔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끝이 보였고 그 끝에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싸울 때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거 있으시죠? 내려놓아야 될 거 있으시죠? 다 내려놓으시고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 안 벗고 안 내려놓으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골로새 3장 8절에도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려면? 곤고함을 이기려면, 그러려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사고방식들, 습관들, 잘못된 관계, 잘못된 환경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다. 지식까지 싹 바꿔야 된다. 그래야 곤고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여전히 그냥 성경은 읽어요. 벗어버려야 되는군. 그러면서 여전히 안 벗고 있어요.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짊어지고 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종노릇 안 하니까 이미 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할 때 왜 속상하냐? 안 죽어서 속상한 거예요. 안 죽어서 속상한 거예요. 안 죽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안 죽어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죽으란 말입니다. 죽으면 간단한 것을 그거 막 지고 얼게 매고 막 그 쓸모없는 자존심과 이기심과 잘못된 막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으로 막 짊어지고서 그걸 더러운 옷을 입고서 그것으로 이기겠다고 싸워봤자 오히려 더 곤고함 위에 더 곤고함, 그 곤고함 위에 더 큰 고통을 짊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만 아직은 우리와 죄와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죄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거구나. 근데 그 싸움이 뭔가 했더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더라. 그러니까 죽는 게 뭐 하는 거죠? 이기는 거고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고통이 느껴진다. 미움이, 증오가 내 삶 속에 아주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다. 아직 목숨줄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목숨줄이? 죄의 목숨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단숨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냐면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예배도 예배 관람하러 오시면 안 돼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주님의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주님 만나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얼굴 잘생겼나 못생겼나 왜 저렇게 설교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임을 듣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편에서 해야 돼요. 누구 편에요? 주님 편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랑이 꼬리 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주님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주님 거란 말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싸움은 무슨 싸움 싸우는 거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운다고 나가서 상대방과 싸우면은 나는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는 거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권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되니까 권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면 권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휘말려서 막 씨름하고 있는데 주님이 대신 그 싸움을 싸워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나를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아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어차피 싸워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려면은 항상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이긴 자 편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긴 팀에 옛날에 이제 이렇게 오재미 던지고 뭐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 던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잘하는 사람 편에 가려고 막 그 편이 안 되면 삐져가지고 막 나 안 할래 막 이러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 편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이기셨고 이길 수밖에 없고 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신 주님 편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곤고함이 있어도 어차피 이겨요. 어차피 곤고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너무 곤고하고 지치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기도해도 그냥 엎드려서 주여 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다 경험해 보셨죠? 전 수없이 겪어봤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주여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요. 그때에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뭐하고요?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애타게 나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난 곤고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간구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뭐 기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얘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얘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편에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바둥치잖아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성령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성령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야, 그러니까 내 편이 너무 많으시죠? 야, 성령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아빠가 있고 기도하는 이웃이 있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셔서 산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 편에 서면 우리도 이겨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고 계신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17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찾는 거 봤어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사고를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받아주시냐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권고할 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권고할 때 술 마시러 가지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고함 지른다고 노래방에서 꼬약거리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도 도우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세요. 대기하고 있는데 노래방 가서 술집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요 못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기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어제 축구 5대0으로 이겼어요. 아,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저번에 일본한테 질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특히 일본한테 져가지고요. 막 더 화가 났어요. 근데 5대0으로 이기니까 그냥 괜히 즐거웠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닌데 걔네들이 우리 축구 선수도 이겼는데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기면 즐거운 거예요. 그죠? 지면 기분 아주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우울하고 기분 더러운 이유는요. 져서 그런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면요. 기뻐요. 신바람 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한테 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망시켜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이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기도해야 돼요. 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일은 더 많아져요. 갈수록 세상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제 컴퓨터 속도와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럴수록 우리가 그 따라잡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요.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째려보시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위아래 훑어보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나 친절하고 어딜 가나 화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세상이 험난해져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평안으로 옷 입으셔서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요. 2장 11절에도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해요. 반대로 지면 생명나무의 씨알 못 먹는다. 이 말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진다. 둘째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끝난다. 그 말이잖아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무조건 이겨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기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다음 주 주일날 또 축구하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하고 꼭 이겨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에도 이기는 사람이 감췄던 만날인데요. 지면은 못 받는다는 거죠. 지면요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을 수 없어요. 또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받는데 지면 못 받아요.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가 뭘 입죠? 흰옷을 입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지면 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죠? 기둥이 된다는 말은 뽑히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 중심으로 남아있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주님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대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주님의 새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3장 21절 22절에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뭐하고요?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거기에 앉게 해주신다. 뭐하는 자가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7교회에 7번 강조하는 게 뭘 강조했어요?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 곤고함이 있어야 적군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곤고함이 없고 항상 즐거움이 있으면요, 즐거움에 멍들어가지고 사람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세균이 없는 데서 살면요, 면역세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감염되면 바로 죽어버려요. 바로 사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면역세포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있는 거죠? 이기라고.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더러운 거 묻은 걸로 만지고 먹고 막 공중에 수없이 많은 세균들을 접해도 이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가 있어요. 그 보혈의 DNA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는 DNA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기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뭐 하느라고요?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어보세요. 죽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죽으면요 누가 막 저주를 퍼부어도요 아무 시랑 안 해요. 누가 뒤통수에 화살 쏴도요 안 맞아요. 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건드려봤자 소용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가 와서 화살 쏴도 안 되니까 마귀는 뭐하고요? 떠나고 누가 수종 들었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면요 성령이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희 힘써 부르심을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욱 힘써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행하면 언제든지 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탄에게 지지 않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위애를, 형제위애의 사랑을 더하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온전해지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시험 봐서요. 그 1점 차이로 떨어질까 붙을까 막 그러면 진짜 깝깝하잖아요. 근데 80점이면 붙는다. 그런데 한 100점 맞아버리면 뭐 걱정할 거 없죠. 뭐 79점인가 80점인가 하나 틀렸나 맞았나 이러면서 막 오금절이면 참 깝깝하죠. 그렇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환난, 곤고함 이게요 싸움을 주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는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고함이 있다. 아, 싸우라는 얘기군. 내가 요즘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싸우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함 이렇게 써 있으면은요.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군.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 왜 이리 곤고하지? 이래 곤고함에 늪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그래 싸울 때가 되었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곤고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곤고할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이겨야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고 영광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기고 또 이기고 늘 이기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어도 곤고한 이유는 죄의 유혹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도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곤고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 되어야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이요. 곤고함의 늪에 빠져 살지 말고 의인들처럼 곤고함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라는 말씀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도 늘 곤고한 이유가 죄의 유혹에 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이기기 위해 죄의 통로가 되는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곤고함 속에서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는 기쁨을 누리는 의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곤고할수록 온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곤고함의 늪에 빠지지 않고 의인들처럼 곤고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여 항상 이기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곤고함의 싸움이 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곤고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 도구가 됨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곤고함의 늪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매일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기는 기쁨으로 살고 이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늘 곤고함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늘 곤고함을 도구로 삼아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또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